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북녘과 제3국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서도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방방곡곡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옵고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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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북녘 땅을 열어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 북녘 땅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주의 사랑이 전해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영육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건영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는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충성한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권능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2025년 첫날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분기 남으면 한 해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과 또 의미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 번, 한 번쯤은 아닐 거예요.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 번에 거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것은 세상 노래이기도 한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노래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아픔은 남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민과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제는 지나갔으면 됐는데 이만큼 아팠으면 이제는 끝날 쯤 됐는데 또 아파야 된다고?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나의 이 마음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 가운데서 스스로 눈을 감고 자기를 향해서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잘 될 거야, 스스로 끊임없이 암시를 주지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가졌던 그 목적, 그 의미, 그건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에는 이 노래 가사에서 쭉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별이 영원히 빛나고 나는 내가 되는 것이 참 꿈인데, 나는 내가 되는 것이 꿈인데 내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것은 뭐죠? 내 운명의 주인,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고 세상의 벽은 너무 우리에게는 높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 같은 과정을 겪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내려놔야 되는가 보다. 내려놔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될 수 없구나라고. 나는 누구의 누구는 되고 어디에 누구는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내가 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노래 가사가 끝나는 것이 어느 시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 작은 세상을 만날까, 이 또 질문으로 끝이 나요. 노래를 듣다가 아, 그 세상이, 그 작은 세상이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의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을 사람들,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너무나도 자세히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울림이 있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내 목적 가지고 정말 희망에 차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견디고 끊임없이 잘 될 거야라고 외치는데 갈 때마다 벽을 만나고 갈 때마다 길을 잃는 것 같고 방향을 자꾸 잃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려놓지, 좀 쉬다 갈까? 아 그래 내려놔. 그런데 위험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성숙한 어른은 자기가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어떤 소속을 찾고 위치를 찾는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안 될 때 누군가를 불평하고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나의 과거를 탓하고 나의 부모를 탓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좋은 어른은 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걸어왔던 어떤 그 광야의 40년은 어떻게 보면 집약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팠어요. 그들은 억눌렸어요. 그들은 자기가 없었어요. 노예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탄식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오늘 본문 말씀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40년의 광야 생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며칠이었어요.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기는 내가 망할 땅이야, 내 무덤이 있는 곳이야, 저들은 너무 강해 라고 외칠 때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결국은 뭡니까? 본문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정학적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넘으면 행복할 거야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행복할 거야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국경을 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어느 기준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리고 소속의 영역이지. 소속,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얻을 땅 40년이라는 시간 걸렸어요. 그들이 만약 경계를 넘어선다면 3, 4월이면 너끈히 갈 수 있는 땅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것을 넘지를 못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법을 배웠어요. 가라 하면 가는 법을 배웠어요. 수개월 동안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이 이만큼 아팠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기다렸는데 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찾아오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끝내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정체성.
우리가 왜 의미를 잃고 내가 누군지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의미를 잊어버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지? 라고 깨닫게 될 때에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소속이 성취보다 중요하다라고. 소속이 성취보다 중요하다. 소속이 성취를 이긴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내 인생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미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곳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그리고 뭐 일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한테는 다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달라 할 때 다 주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이것을 받을 만할 때, 이것을 누릴 만할 때, 이것을 잘 쓸 만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어둠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제목이 또 어른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노래 제목이. 그래서 그 나의 아저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엘리트들, 그것이 성공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는 시대에서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 나의 아저씨였던 거예요. 좋은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거쳐와서 그것을 배웠어요. 약속의 땅은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는 여전히 견고한 성이 있고 키가 큰 아주 강한 적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나의 밥이 될 거야. 그것은 내가 차지할 수 있어. 거기서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내 아들이 묻거든, 내 자녀들이 묻거든,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돌을 가지고 땅을 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동기 시대에 동을 녹여서 그것으로 땅을 파니까 더 잘 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철을 발견했어.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명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루어졌던 것은 결국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6장 상반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라고 그랬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적인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고백하라면 바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들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죠. 순종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순종해라.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신이 너무 많아요. 시대마다 바뀌어요. 좋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약속의 땅, 그곳에도 우상 천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 그들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정체성. 정체성은 뭡니까?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들은 우리의 기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원.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자, 북한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왔다가 나의 부모는 누구였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느냐?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는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것들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나의 기원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관계를 맺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 우리는 자칫 유대인들이 잘못 빠졌던 것이 있어요. 규약. 이걸 지켜, 규례를 지켜. 이 규례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됐어요. 규례만 봤어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가 보다. 그런데 우선이 되는 것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 잘하고 방 잘 쓴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규약들이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지켜야 되지라고 하는. 나는 왜 이걸 굳이 다른 사람들 다 안 하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것을 지켜야 가는 거지? 왜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영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말씀을 늘 보고 너희들은 미간에 너희들의 손목에 늘 말씀을 새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좋은 어른이 먼저 되라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풍요로운 땅에서 결국은 주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 꼭 잊지 마라. 너희들 이제 가면 정말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땅에서 추구하는 나는 내가 되고 그런 사회가 그런 현실이 나에게 차려질 수가 있는데 그때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남보다 더 잘된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결국은 파멸의 길에 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아이들은 신앙이 없어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철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달라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 가지 우상과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추구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질문이 생겨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창을 팝니다. 세상에 이 창이면 못 들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창을 사세요. 그런데 좀 있다가 방패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와서 팔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모순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모순은 뭐예요? 이것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또 저기서는 저것이 다 된다. 우리 아이들은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지? 우리와 같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규례는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래, 무조건 들어. 말씀 암송해. 무조건 교회 가는 거야. 아침이면 전화해서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었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순종적인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 마음 상할까 봐 교회 가는 아이들도 꽤나 있어요.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 그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이런 존재였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노예였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거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가정 예배라는 개념은 찬송 부르고 말씀 가지고 나누고 아주 재미없이 하는 어떤 교회, 작은 교회 예배를 축소해서 교회 가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 예배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부모님들이 살아온 이야기, 믿음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래서 나는 이런 갈등을 했다. 그리고 아내라고 생각도 해봤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야, 너 말씀 암송해. 아주 최악입니다. 네, 최악이에요. 말씀 암송해. 물론 우리 지금 하는 암송 빼놓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자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의무처럼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자주 나눠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기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 않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면 저는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가 정말 한 걸음만 주님께 나가면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 우상의 땅에서 억눌렸던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산과 강을 넘어서 그 많은 경계의 철저망을 넘어서 한 떼기의 땅도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던 우리를 어떻게 여러 나라를 거쳐서 만 킬로의 그 거리를 넘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왔을까? 이것은 우리는 이야기하죠. 기적이다. 기적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요새 학교 가거나 대학 가거나 하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아이들이 그럴 때는 정체성, 내가 과연 예수 믿느냐.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소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2명이더래요. 2명. 점점 청년들은 예수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를 떠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는 뭐 재미있으니까 엄마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점점 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얼마나 부흥됐는지 어릴 때 갔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릴 때 갔었습니다. 왜 어릴 땐 갔는데 지금 안 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 어른 세대가 내가 진정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으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따라와, 이것으로 우리 아이 교육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내가 참된 진리를 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방 아래로 그냥 내려 매기듯이 무조건 명령식으로가 아니라 가르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삶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땠는지, 이 세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북에서 오신 분들은 더욱 그것은 느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 끊임없이 너는 내가 되라고 말하는 시대, 너는 내가 되라고 말하는 시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도 어찌 보면 의심에서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아주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게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이 말하는 건 뭡니까? 과학은 증명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내가 어느 노래 들었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과학자 불러서 나 이거 증명해 주세요. 과학자 불러서. 그러면 그 이야기해요.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지식을 더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더 배워야 되고 상식을 조금 더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폭우가 쏟아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봐, 세상은 물천지야, 이런 것엔 불이 없어, 불이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온 산을 태우는 불을 바라보면서 봐, 이 세상엔 물이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먼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 4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이 갈등했던 것들, 처음에는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감격했어요. 홍해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지만 사울길 되는 그 길에 물이 없어질 때 원망하기 시작했고, 약속의 땅이 결국은 내 무덤이 될 것 같을 때 그들은 돌아서려고 했어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다시 돌아가자. 그래, 이건 내려놓지 뭐, 그러면 내 편안하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겪을 만한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 그들은 불평했고, 그들은 원망했고, 그들은 답이 생기지 않을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또 다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에게 습관된 것이 있어요. 돌아가자,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다시 살자, 열심히 노력하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꾸미면 될 것 같아, 어느 기준만 오르면 될 것, 또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점에서 본문은 내 아들이 묻거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너희여, 너의 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가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이들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놀아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려웠으니까 나 야한테 다 해줄 거야. 나 눌려 살았으니까 야 마음껏 하게 할 거야. 완전히 방종하는 아이로 만듭니다. 완전히 세상을, 이런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면 결국은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때 꺾어져요. 무너져 버려요. 아, 우리 부모가 가르쳐준 세계와 세상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하강해서 자기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자기 과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를 자기 과거로 생각해서 내가 과거에 못 가졌으니까 그냥 다 줘야지. 그것은 자기 만족이지 아이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냥 한번 가져봐. 아이 막 떠드는데 노라고 말을 못해요. 아이가 슬퍼할까 봐. 그런데 우리는 안 말할지 몰라도 세상은 단호하게 말하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안 되면 법적인 제재까지도 가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 그게 규약이에요. 성경에서 이 규례가 뭐예요? 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과 해서는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이것은 너를 위해서 좋은 거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던 우리를 더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야, 알려주신 거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자녀 교육은 이걸 가지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아직도 자녀 교육.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규약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려서 계속해서 암송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은 좀 가혹하지 않는가라고 할 정도로 자녀를 잘 키웁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많이 맡겨주셨어요. 우리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나 혼자 자녀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요. 과거에 특별한 경험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맡기세요.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잘 가르치도록 옳고 그름, 어비와 지지를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매질 채찍질을 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야. 우리는 저 광야에서 온 존재야. 우리는 저 애굽에서 노예됐던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너희들도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심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규례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좋은 어른이 되어가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키워 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각각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던 짓눌렸던 어떤 그런 나쁜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한테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온 사람들입니다. 많은 아픔을 겪고 왔어요. 그 아픔이 우리를 좋은 어른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픔이 우리를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어른으로 만들어서 누구도 품을 수 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의 아픔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취보다 소속이 중요해요. 성취보다 소속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중요해요. 그래서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구절 보고 하나님께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나의 역할 계속해서 바꿔가고 나의 역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키우고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어른으로서 잘 성숙되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